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전달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추운 계절이 돌아오면 길거리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를 보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마음을 보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에 참여를 할까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한 번뿐 우리의 인생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참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은 그런 일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냥 본인만 예수님을 믿고 본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부름받은 다음에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본인만 치유받고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이신 예수님을 더 잘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은혜를 전하는 우리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영생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오병이어 표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사람들,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또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마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지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서 서로 수군거리다가 도저히 그 말씀이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봤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 건강식품들이 있어요. 또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글이나 음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러분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른다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요,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혹여라도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다른 것을 더 많이 가까이 하면요,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 가치관, 사상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인데 성경을 그동안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요? 매삼조합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삼조합시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서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에 비수와 같이, 칼과 같이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바로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점점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하여 축복을 해줘요. 1월 1일 신정 때도 그렇고 또 구정 때도 그렇고 거의 뭐 한 달간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상대방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져서 행복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전한다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어느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속상하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전한다는 것,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온전히 은혜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길을 가는 가운데 서로 다퉈요. 예수님께서 왜 다투는지 들어보니까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내가 국무총리 자리 차지하겠다고, 내가 국방부 장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서 싸우면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높다, 서로 그거 가지고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어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지도하는 선생님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미 앞서갔어요.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생이 옆에서 지도를 해줄지라도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바르게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세계적인 스승을 갖다가 붙여줄지라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것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갖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니네가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왔어. 심지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어. 너희들 왜 이것을 모르고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참된 제자로서 받은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갖다가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괜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겪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제자 안 될 거예요. 나는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이러면은요, 핍박당할 일 없어요. 무시당할 일 없어요. 어려움 당할 일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한숨 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나 주님 이제 몰라요, 나 안 따라갈래요, 나 그냥 그만할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면 따라갈수록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 들었죠. 파라솔 전도 때 아싸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뒤돌아서서 아싸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전도했는데 사람이 무시하고 그냥 뭐 전도지 버려버리고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뒤로 살짝 돌아서 아싸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그냥 속상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뿌리치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고난과 핍박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은혜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다면 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은혜를 전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좀 봤으면 이제는 그동안 실수했던 거 이제 털어버리고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요, 똑같이 잡혀가고 매질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자 갑자기 제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초월해서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혜 받고서 사람이 바뀌어진 분들 계셔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더니 갑자기 적극적인 사람으로,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늘 말할 때마다 예수 말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부인의 전도를 통해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이었는데, 그 집이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분이 또 집안의 장손으로서 늘 이렇게 추문 같은 거 쓰고 막 그런 일을 다 했던 분인데, 뒤늦게 은혜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늘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에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먼저 믿은 부인이나 자녀들까지 질려버렸어요. 여보, 아빠,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럴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서 그것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니까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헤로데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흩어진 곳에서도, 핍박을 피해서 간 곳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갖다 전하게 되자,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결국 로마에 또 전 세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잠깐 하다가 주저앉게 되고 잠깐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을 붙들고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히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갖다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살린다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 치료해 준다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은 죽을 영혼 살려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 인생을요 거기에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여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